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며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9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바깥 관정에서 유대인의 자치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들의 몹시도 이 비열하고 위선적인 종교적 태도, 그렇죠? 그 새벽에 무고한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 종교적인 부정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될까봐 이방인인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는, 그쵸,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 모습,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 또 자기들 부정해질까봐, 그렇죠, 또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 또 우리들 손으로 죽이면 부정 타니까 이방인 빌라도 너가 죽여라, 뭐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만한 태도라고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마치 영접해 드리듯이, 그쵸,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이 사람 죽여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도 너희 법이 있잖아. 너희들도 권세 있잖아. 너희들이 재판권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 그 사람 죽이려면 죽이고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의 그 자치권, 그렇죠? 한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렇죠? 로마 총독이. 로마 총독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너네들은 권세가 없어. 내 말을 따라야 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건 로마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로마 총독이 너네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사실이 아니죠.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서 돌로 쳐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일 그 권세가 없다면서 어떻게 스데반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유대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시간이 기껏해야 40일, 그렇죠? 뭐 한 달하고 조금 더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셨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그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부정한 일은 하기 싫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그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다 보니까 누가 돌을 던질 거냐,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죠. 그러니 그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할 거냐,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정한 이방인들한테 좀 죽여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정말 가증스럽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문제가 딱 제시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권세가 없어. 이제 왕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재판할 권세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로마의 총독은 너네들 힘 있어. 이 사람이 너네들 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너네들이 죽여라.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사실 상황이 번진 거죠. 결과적으로 요한은 여기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말을 통해 결국 자기들의 그 자치권을 포기하고 로마에게 복속되기를 선택하였음을 증명해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죠. 너희들이 따르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저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없다고 선포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말로 인해 이제 유대는 완전히 망해서 로마에 흡수된 셈이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이를 통해서 요한은 1세기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이유가 있다 없다? 네,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할 권세가 없음을 자기들 입으로, 그렇죠, 스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대표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위선과 악랄한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다. 자기 기질대로 믿는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것이다. 완전히 영적 무지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아진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서 나는 뭐 그러면 좀 더 특별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성경 좀 배웠다고, 심지어 내가 목사라고 뭐 나는 좀 특별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죄와 죽음으로 뭉쳐진 이 마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따르느냐. 그렇죠?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그렇죠,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만일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 얼마든지 나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나 자신을 거기서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며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참된 교회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입니까? 교회로 가든 세상으로 가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참된 교회가 되는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한 끗 차이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과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죽음과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죄악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으며 간절히 앙망하는 그런 한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몸이 되어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길이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두 가지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으로 교회 나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